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제 방언을 좀 통역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사님? 한 다음에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읊었는데 완전 다르게 번역하신 거죠. 문 달그님, 방언에 대해서 한국교회 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 굳이 한국교회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파이퍼 영상을 보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시더라고요. 아예 성경 속 방언과 지금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의견을 나름 저는 믿는데, 방언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한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 내 계시 은사 중에 가장 각광받는 영역이라 질문요. 방언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어디에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교회에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신앙에 중요한 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앙에 이게 중요한 걸까요? 라고 만약에 묻는 거라면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답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뭐 구원이랑 상관이 없고, 방언을 엄청나게, 글쎄요, 방언을 한다고 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는데, 현실에는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왜냐면 교회 내 은사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방언이 그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은사, 사랑 많이 하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 오래 봐야 보이는 거고, 뭔가 그게 막 특별한 그 기적적인 은사처럼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방언은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따라할 수는 있는데 굳이 따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딱 하면은 이제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멋있어 보이고 기적적인 걸로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가장 각광받기도 하고, 그것이 간증에 많이 등장해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선물로서 방언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이런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간증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방언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도 뭐 얘기한 적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방언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진짜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은.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대부분이 진짜 그것이 기적적 은사인가라고 했을 때, 왜냐면 저는 방언을 받은 적이 없는데 똑같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똑같이 낼 수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건 소리를 내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느껴짐이란 거는 개인적인 차원이라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굳이 사실 계시를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도록 냅두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신앙을 더 높게 평가를 한다든지,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높게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좀 낮게 본다든지, 아니면 좀 극단적인 경우는 방언을 꼭 해야 돼, 꼭 받아야 돼 라고 하고, 뭐 방언을 받는 집회를 연다든지, 방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첫 방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다른 게 맞아요. 첫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약간 외계어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왜냐면 그걸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을 받은 이유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장. 왜냐면 외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랑 그 사람들이 받아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국어로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있던 그 다른 외국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체 뭐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외국어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랄랄라 방언이랑은 많이 다른 거죠. 왜냐면 그거는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외국어 아니고 가끔 그 특기에 외국어처럼 들리는 방언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외국어, 예를 들어서 방언했는데 외국인이 그걸 바로 알아들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인데, 그런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예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진짜 방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경에 처음 나왔던 그 방언이랑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언 하시는 분들이랑 저는 좀 빡센 경우로 약간 이단에 속한 분들 중에 방언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랑 토론을 굉장히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한 2시간을 토론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근거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은 신령한 언어라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언어고, 그 약간 알아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바울이 쓴 게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라고 그 세울교 플러스에서 나온 책도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그 논증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 그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거는 그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알아들 수 없고, 뭐 그 천상의 언어다, 하나님과 나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니까 뭐 외국어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가 그 구절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성경을 쭉 봤을 때는 방언을 외국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걸로 실제로 외국인들이 전도한 그런 경력들이 있고,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나갔겠어요, 다른 곳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가지고 박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언이 그 방언이 지금 현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방언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걸 하면 뭔가 높은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위기가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물을 흐린다라고 봤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걸로 뭔가 특권층이 형성이 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은사를 하는 사람들, 은사를 못하는 사람들, 그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쭉 그 얘기예요. 고린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그런 데서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쓴 건 아니에요. 바울은 걔네들 깔려고 쓴 거예요. 논증이었어요. 그 은사주의자들 박살내는 논증이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얘기하면서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니네들이 하는 말은 그냥 꽹과리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특별한 신앙인이 아니고 사랑 없이 그걸 하는데 너네는 그냥 꽹과리다.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굉장히 듣기 안 좋거든요.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완전 논쟁적인 구절이에요. 이거는 막 사랑을 찬미하는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논증이 지금 현대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이 없이 하면 그걸로 뭔가 특권층이 계층이 된다든가,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있거나 만약에 그런 게 생겨난다면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사랑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라. 왜냐면 사랑의 은사가 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은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시고,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도 그 사랑을 위해, 그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걸 다. 뭐야, 예, 갑자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방언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언을 만약 받으셨다면 그걸 좋은데, 덕을 이루는데 쓰고.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방언하지 말라. 왜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21세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초신자들 분 중에서 제가 방언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방언 때문에 너무 무섭다, 너무 저거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만 거의 살면서 7,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7, 8명. 그러면은 방언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여진 게 아니겠죠. 자제를 해야겠죠. 아무리 그게 기도에 도움이 된다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그 하나님과 소통이 더 잘 되는 것보다 내 옆에 형제가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게 100만 배는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근데 물론 방언하는 사람이 내 방언 듣고 누가 시험 받겠지? 이런 생각까지 미치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말라, 사람들 있는 데서 라고 말을 한 거죠. 예. 통역이 있는 곳이 아니면 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근데 여기서 통역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막 순복음교회에서 특정 단체를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제가 영상을 봐가지고 그 조 목사님께서 방언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랄랄라 방언을 그대로 약간 그 번역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울이 썼을 때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한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 방언을 한다. 그 중국어 방언을 공동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 쓰여져야 하고, 만약에 이 은사가 아무리 나한테 좋아도, 아무리 내 신앙에 좋아도 공동체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저는 이게 진리라 생각해요. 왜?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쓴 말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걸 따라야죠, 우리가. 모 권사님이 통역의 은사 있다 하시니까 목사님이 헬라어 주기도문을 읊으셨는데 엉망으로 통역했다는 썰이 생각나네. 그거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하도 그 방언 가지고, 방언 통역한다는 그 능력 가지고 교회에서 명성을 얻고 막 못한 사람들,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와서 어쨌든 목사님을 뭐 무시를 했나 봐요. 무시를 했는지 뭐 아니면 교회에 덕을 안 끼쳤는지, 하여튼 그 권사님이 그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면 제 방언을 좀 통역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사님? 한 다음에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읊었는데 완전 다르게 번역하신 거죠. 근데 그 썰이 뭐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어디 목사님이고 어디 교회인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하나의 썰일 수도 있어요. 만들어낸 방언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썰일 수도 있는데, 뭐 만약 근데 있을 법한 일이죠. 실제로 정말 있을 법한 일이고. 아까 신기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중국어 방언을 했는데 누가 중국인이 알아들었더라, 근데 이제는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약간 저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지금은 못하게 된 스토리가 있어서 지금 보여줄 수는 없어 라고 하고 이제 과거의 일로 남겨두잖아요. 거의 항상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고 동정녀 탄생과 물을 포도주와 바꾸는 것과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현대에 너무 많이 자기가 그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가짜일 거라고 제가 회의가 드는 거죠. 왜냐면 보여주는 사람이 없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만 하니까. 말로는 사실 누가 못해요. 말로는 저도 너무 이게 회의적이라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합리적인. 그걸 신앙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리고 눈물 글썽이면서 굉장히 정말 나에게 깊은 체험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그거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믿음이 말랑말랑하신 분들은 그거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보여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은사 중지론자가 되고 싶지 않고, 현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런 낭만적 믿음 갖고 싶은데, 저는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제가 말로는 문과 체질을 하면서 그래도 과학교육을 지금 6, 7년째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는 이거 보면서 뭐 세속 과학에 물들었다,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었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생각 아닙니까? 일단 뭐 보면 의심을 하는 게 맞는. 네, 그만하겠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해가지고.